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역사에 보면 큰 전쟁들을 보면 나라들이 싸울 때 이기는 나라들을 보면 이기고 나서는 정말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 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를 점령하기는 정말 쉽습니다. 점령하고 나서가 문제예요. 점령하고 나서 그것을 유지하고 지켜가는 데는 전쟁을 시작했던 것보다 한 50배의 돈이 더 많이 듭니다. 돈뿐만 아니고 인력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유지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차지하기는 쉬워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역사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의 패권 국가였던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다들 미국이 이길 거라서는 짐작을 했어요. 그리고는 결국 이라크를 쉽게 미국이 이겨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전쟁이 끝난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라크를 통치하는데 엄청난 돈과 물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라크를 통치하고 나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손들고 미군이 철수하는데 철수하자마자 또 IS라는 괴물이 나타나서 이 국가를 만들고 이라크와 시리아가 지금 중동을 어렵게 만들었죠. 이 IS를 퇴치하고 나서도 지금 이라크 문제 때문에 미국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차지하는 것은 쉬워도 지키기는 어렵다는 거죠. 신앙도 우리가 교회에 처음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기는 쉽습니다. 근데 계속 이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느 정점에서 신앙이 계속 성장해 간다.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믿음의 성장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라톤도 처음에는 다 출발할 때는 쉬워요. 마라톤 오늘 여기 참여한 우리 교인들이 다 마라톤에 참여한다고 하면 그 5시간 안에 들어와야 완주한다고 하는데 과연 5시간 안에 들어올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아마 젊은 청년들이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코스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막 1등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중간에 보면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힘든 과정들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낙오되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신앙의 이 마라톤을 잘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평상시에 멀리 보고 끝까지 가려고 생각하면서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신앙의 마라톤 같이 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광야 40년 동안 그 뺑뺑 도는 광야를 돌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후에 땅을 분배해주고 그런 긴 시간을 지내오면서 마지막 신앙의 결론을 맺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자기가 인생의 신앙의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시점에 주변을 돌아보니까 벌써 지치고 낙오된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곁길로 간 사람들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다시 힘내서 달려가 보자.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서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믿자. 이렇게 지금 격려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 힘을 냅시다. 힘을 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힘을 내야 됩니다. 뭔가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다시 힘을 내야 하나님 앞에서 뭔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힘을 내자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힘을 내자고 하냐면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향해 달려갑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을 향해 달려갑시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른 것이 보일 때가 많아요. 뭔가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만을 향해 달려가겠다 이야기하지만 중도에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열심히 마라톤에 미치지 않는 사람은 마라톤 하다가 꽃에 미친 사람은 이쁜 꽃이 피면 옆에 피었으면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뭔가 마음이 뺏겨버리면 거기에 집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1908년 런던 올림픽에서 유력한 우승 후보 도란도 피에르트 선수가 이 100m를 앞에 놔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이 마라톤의 우승에 전력했던 선수예요. 근데 결승점에 100m 앞에 놓고 쓰러져 본 거예요. 다시 일어서려고 하니까 또 쓰러졌어요. 주변에서 보니까 심판들이 너무 안타깝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심판들이 옆에서 부축해 줬어요. 그리고는 그 짧은 코스를 이제 심판들의 부축을 받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올림픽위원회는 실격 처리해버렸습니다. 이유는 심판의 도움을 받고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에게 금메달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자기를 부축하려고 했을 때 이 선수는 아니다, 내 힘으로 가겠다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벌써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100m 앉아놓고 한번 주저앉고 다시 일어나다가 또 주저앉으니까 일어설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실격 처리돼서 결승점에 들어와도 그는 그 긴 기간 훈련하고 땀 흘린 그것이 모두 다 헛수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 너는 어쩔 수 없다. 그럴 줄 알았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강조했을 때 아멘 아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 저주의 말씀이 여호수아가 선포하며 낭독될 때 아멘 아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광야 40년 동안 봤던 것은 사막밖에 없고 먹은 것은 만나밖에 없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먹는 것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과 전혀 차원이 달라요. 우상 숭배한 사람들한테 가니까 막 춤도 추고 술도 먹고 성적인 모습에 그냥 여자들이 짧은 것을 입고 막 앞에서 춤을 추고 이런 모습들이 어째 자기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건네주는 술잔을 한두 잔씩 얻어마시고 가나안 사람들이 나눠준 떡을 하나둘씩 얻어먹고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서 옷도 똑같이 입고 이런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벌써 우상 숭배에 깊게 젖어버린 그런 모습 속에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바라볼 때 걱정스러운 상황까지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는 이 백성에게 다시 힘을 내서 달려가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다시 돌아서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과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는 정말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 장로님하고 이렇게 늘 이렇게 교제도 하고 가끔 저도 연락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어느 날 이 장로님하고 대화하면서 충격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뜬금없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교감 선생님인데 요즘 교장 선생님 되셨는데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이 가끔 술 한 잔씩 해도 괜찮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목사한테 물어볼 말입니까? 그분의 그렇게 바뀔 거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젊었을 때 교사를 할 때는 정말 신실하고 정말 새벽기도 한 번도 빼먹지도 않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분을 잠깐 아는데 그런 신앙의 과정 속에서 절망이 있고 포기하고 싶고 흔들릴 때가 그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정말 흔들려 버린 것 같아요. 제가 그분에게 다시 열심을 내십시오. 다시 교회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그렇게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는 이 말씀, 여호수아가 전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탈무드에 승자는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서고 패자는 쓰러진 7번을 후회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해석하면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일어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일어섭시다. 네,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일어서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일어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붙들면 일어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면 일어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7번 넘어졌을지라도 내게는 8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인은 넘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정말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오늘 이곳까지 이르는 것이 아니오. 우리가 주님 앞에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까지 끝까지 갑시다. 사람은 끝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사람도 만나서 아무리 친해도 끝이 안 좋으면 그게 왼수지간이 되죠. 처음에는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 믿음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마음속에 괜히 그냥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마라톤에서 가장 꼴찌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기록은 깨지지 않을 것 같아요. 1등으로 아주 유명하는데 이 꼴등으로 유명합니다.
29시간 45분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성 마라토너인데 뉴욕에서 이 여성이 그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이 코플로츠라는 무명의 여성 마라토너였는데 이 사람은 병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30년 전 중추신경의 퇴행성 질병 때문에 당뇨도 가지고 있고 아주 종합병원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올림픽위원회가 어차피 1등 못 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에게 기회를 줬어요. 4시간 일찍 출발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보다 4시간 일찍 출발한 거죠. 4시간 일찍 출발하는데 이 여인은 2시간마다 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휴식을 쳐야 되고 혈당을 측정하고 또 주사를 맞아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는 계속 달리는데 가다가 쉬고 또 쉬고 또 쉬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은 다 이제 결승점에 도달했고 집에 가서 잠자고 있는데 혼자서 계속 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이 사람을 기다리는 몇몇 사람들만 시간을 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9시간 45분 만에 그는 결승점에 들어옵니다. 세계적인 꼴찌가 된 거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느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달렸기 때문입니다. 목숨 걸고 어차피 자기가 이 마라톤을 달리기로 결심했을 때는 목숨을 내놨기 때문에 끝까지 달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1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천국 문 앞에까지 예수님 끝까지 믿고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교회와 함께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게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늘 1등 신앙이었습니다.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였어요. 가나안 모세가 죽고 나면 여호수아가 1등 신앙이죠. 그런데 이 1등의 신앙을 끝까지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나처럼 끝까지 가자. 나와 내 집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간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충격받은 이 문화에 나는 넘어가지 않겠다.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눈 팔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눈 팔 때가 많아요. 정말 가져야 될 생각은 가져야 하냐고 헛된 생각에 가져가지고 정말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아주 신앙이 엉망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가져야 될 신앙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시간이 지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에 매여서 그것에 붙들려서 정작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버려버리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만 이렇게 지펴보고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천국에 가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의 이 경기장을 이렇게 TV로 보면 마라톤 선수가 이렇게 쫙 1등이 들어올 때 모든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를 쳐주잖아요. 와! 하고 박수를 쳐준 것처럼 하늘에 그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우리를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달려라고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잘 달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히브리서 12장 1절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 없는 것, 전라도 말로 쓰잘데기 없는 것은 생각하지도 말고 다 벗어버리고 정말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잘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을 잘못된 붙든 게 뭡니까? 교회 처음에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명예욕 같은 건 없어요. 권력욕도 없어요. 남 시기하지도 않아요. 질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런 것이 가슴 속에, 신앙 속에, 마음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도 힘들어해요. 그런 것이 잘 주어지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잠을 자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날마다 아침에 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들여다봐야 돼요. 내 자신을 믿음을 힘들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예배를 못하게 하고 충성을 못하게 한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것을 또한 믿음으로 가져다 놓고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믿음인지, 이게 욕심인지, 이게 죄인지, 아니면 이것이 사단이 가져다 주는 시험인지 정확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것은 거짓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져다 놓으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것이 사단에게서 가져다 준 것인지, 내 욕심의 죄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이걸 그런 믿음이 아니라면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에게 가까이 가면 벗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명예를 메라, 내 명예는 쉽다, 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예는 믿음의 명예이기 때문입니다. 욕심도 벗어버릴 수 있고 권력도 벗어버릴 수 있고 모든 걸 벗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잘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끼리를 잡는 법이, 훈련시킨 법이 있어요. 코끼리 쇠사슬을 처음에 이렇게 묶어놓으면 매번 반복하다가 나중에 이 작은 실 하나만도 묶어놔도 그 쇠사슬에 묶인 줄 알고 조련사가 하는 대로 시키는 데 하고 절대로 도망 안 간다고 합니다. 죄에 한번 매이기 시작하고 그런 것을 하면 매이기 시작하면 믿음은 철저히 사단에게 훈련되어지고 사단이 시킨 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들리지 않고 사단이 속삭이는 소리만 들려서 사단의 졸개 노릇을 하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다다를 때까지 충성된 증인이 되기 위해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이 아닌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잘 달려가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믿어야 됩니다. 바로 믿어야 됩니다.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똑바로 믿읍시다. 우리는 정말 똑바로 잘 가고 있는지 잘 뒤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보면 반드시 간다고 해도 뒤돌아보면 삐뚤빼뚤하니 길이 이렇게 제대로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목표를 정확히 정해놓고 가면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아내가 9시 뉴스를 보는데 긴급 뉴스라고 막 헬기도 뜨고 막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보니까 뉴스에서 한 차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 뒤에 막 경찰차들이 따라가고 있는데도 이 차가 계속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이 그 TV를 보면서 걱정이 된 거예요. 우리 남편이 저기를 간다고 했는데 그 전화를 했어요. 지금 어디 가고 있냐고. 그러니까 잘 가고 있다고. 뭐 특별한 건 없냐고 그랬더니 어떤 차 한 대가 이렇게 역주행하더니 그 다음에 10대가 오고 그 다음에 100대가 계속 오겠다고. 아니 이 고속도로는 차들이 거꾸로 이렇게 달리고 있다고 막 이 남편이 부인한테 그런 거예요. 부인이 화들짝 놀라면서 당신이 역주행하고 있구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보면 역주행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역주행해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하는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목표는 예수님 따라가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 닮아가지 않냐고 예수님의 목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내 생각에도 예수님이 생각이 있어야 될 것이요. 내 마음에도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요. 내 행동에도 예수님 따라가는 행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단이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단들은 끝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단들은 우리보다 100배 아니면 수십 배의 열심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열심을 쉽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단들이 그렇게 열심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이단들을 보면 행위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어떤 것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이 있는 앞집에 그 하얀 집의 사람들을 보면 길거리에서 일주일에 꼭 2번씩 나와서 짧은 치마도 안 입고 긴 치마 입고 더운 날에도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러 아파트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들의 교리에는 그런 게 있어요. 일주일에 2번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14만 4천으로 올라가든지 땅에 여호와 징계로 났든지 그 구원관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비질비질 땀 흘리면서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들과의 열심에는 반드시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있어요. 그들은 열심히여서도 역주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부족해도 똑바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이 백성들에게 똑바로 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목표가 하나님이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주님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과거에 자기 자신이 사람 죽인 것도 잘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는 최고의 가말레리엘이라는 그런 석학 밑에서 랍반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석학 중에 석학인데 그걸 다 배선물로 똥으로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가문,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풀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마음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이냐? 바른 신앙은, 똑바른 신앙은 무엇을 해서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신앙입니다. 생각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마음먹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삶의 신앙에도, 나아가는 방향도, 행동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신앙,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초점으로 주님 바라보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그렇게 주님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믿음, 우리에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힘내서 일어나서 끝까지 달려가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봄을 통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승리하는 믿음으로서는 주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